오늘은 미라클 워커 40번째 시간으로 목자와 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큰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시력은 약 2m에서 3m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길을 잘 잃어버린 그러한 동물의 대명사로 이 양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양은 이빨도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숲속의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숨기거나 변신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양의 특성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그 돌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양떼들이 보호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떼들의 진정한 행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목자의 음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풀을 먹어야 하고 어디에서 또한 물을 마셔야 할지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한 그 양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양의 마음이 목자의 인도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이게 회의를 품기 시작하면 이상해요. 이전에 들리지 않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각종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안 들렸거든요. 그리고 들판에 돌아다니는 여러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안 들렸어요. 목자의 음성만 듣다 보니까 다른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여기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단다. 특별한 것들도 많아. 목자의 인도를 따르며 걸어가는 것은 너무 지루한 일이 아니겠니? 목자를 떠나면 네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계가 네 앞에 펼쳐질 거야. 이리 와봐. 이런 음성이 가슴을 뚫고 들어오면 양은 즉시 이제껏 목자와 함께 행복하게 걸었던 그 복된 걸음들이 갑자기 너무 단조롭고 그리고 너무 지루하게 여겨지고 그동안 너무나 억압받고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양이 목자를 떠나 길을 잃어버리는 양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혹 그렇게 교회는 나오지만 목자 없이 잃은 양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성경도 읽고 여전히 기도도 하는데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때로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개입에는 반색했던 나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잃어버린 양.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오늘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목자 없이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잃어진 영혼이라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목자를 두 부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큰 목자입니다. 바로 큰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1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잃어진 한 마리 양, 잃어진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에 대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그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피 터진 곳을 찾아가고 물을 건너서 빈들을 지나는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는 양이 오랫동안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으로 길을 잃고 헤매였지만 그 양의 지친 육신을 긍휼히 여겨 찾고 그를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동네에 돌아와서 이 목자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목자가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짊어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불러 모으고 나랑 함께 축제하자, 잔치하자. 이유는 뭐냐면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잔치를 위해 소 한 마리가 바베큐에 올라갔어야 될 것입니다. 계산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시세가 얼마인데 소를 한 마리를 잡을 정도로 여러분, 이런 잔치를 절대로 이해타산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해타산적인 계산은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기쁨은 양의 그 한 마리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 목자의 유일한 기쁨은 양과 함께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양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양 사이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그가 내게 무슨 유익을 주고 무슨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 고려할 때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꼭 저의 마음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목회에 무슨 도움을 준다거나 때로는 돈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가 다양해서 이 목회에 도움이 된다거나 저는 여러분들을 그러한 도움의 대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러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이기에 그 영혼을 저에게 붙여주셨다는 그 한 가지 즐거움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가치를 그냥 존재 가치 때문에 저는 즐겁고 기뻐하는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에게는 그 양 자체가 기쁨이고 그 양이 자신의 양이라는 사실 자체가 큰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한 마리 몇만 원 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생명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 그래서 목자가 길을 찾아 나선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한 양을 찾기 위해 길을 찾아 나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잃어진 생명의 관계, 그거 다시 회복하려고. 이게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들 삽니까? 고의적으로 또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물론 상처는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상처 때문에 아픈 것 아닙니다. 그 상처를 능가하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모든 상처를 능가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지 상처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상처로 인한 우리 아픔을 이기게 하고 이것들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면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그렇게 오늘 또 끊임없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더 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이거 아닐까요? 이전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른 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죄인들을 끝까지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미시는 그 목자의 손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승복하지 않고 그분의 따뜻한 온유한 그 목양 아래서 살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불순종과 고집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그 불순종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끊임없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손 붙잡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목양 관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가장 불쌍하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분명한 존재인데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의 목양 관계 안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부류의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목자, 인간 목자입니다. 에레미야 2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인간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니.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지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 목자들 아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큰 목자로 나타나셔서 큰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이 목양권을 위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 베드로에게 아침밥을 지어 먹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네, 주님은 제가 사랑합니다. 3번을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때 3번을 똑같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내 양을 치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시는, 베드로에게 붙여주셔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목양할 수 있는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이 다 달라요. 첫 번째 말했던 내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는 말이에요. 이 양은 갓 태어난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두 번째 말했던 내 양을 치라 할 때 그 양은 프로바티온,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청소년, 청년기에 있는 그러한 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말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양은 프로바톤이란 말이 이제 성장기가 끝난 노년기에 이른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인간 목자 베드로에게 그 목양권을 위임하실 때 그 대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격적으로 불안하고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로부터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자람이 끝난 성숙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든 목양의 대상임을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목양권을 위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목양권이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에도 그대로 위임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자들, 즉 위임된 인간 목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사신 값비싼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 목자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 목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서로 삼가하는 일. 그래서 잠언 2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내 양떼의 형편, everything.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목양의 모든 돌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양떼에게, 그 소떼에게 너의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인간 목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임하시면서 부탁하시면서 그 권위를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에게, 양떼들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냐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목회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인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과 복종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정확히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해석이 안 돼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요. 순종은 지시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복종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쁨으로 복종하세요. 그게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 복종이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마냥 즐겁습니까? 다빈아, 아빠 말에 절대 복종해 마냥 기뻐요? 아마 여러분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순종이라는 말과 복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기 현대주의. 이 후기 현대주의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뭐냐면 탈권위주의. 그러니까 권위가 싫어요, 권위가. 누구에게 간섭받는 것이 싫고 관리받는 것이 싫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받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받기 쉽습니까? 쉬운 사람들은 예쁜 사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주영아. 주영이가 지금 막 자기 헝클어진 그 어지러워진 방을 막 청소를 하려고 그래요. 아, 오늘은 맘먹고 청소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야, 하주영, 너 네 방 청소 좀 해. 청소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기분 좋아요? 우리 지환이가 격하게 아니래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물들어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말 좀 들으면 어때?
그렇잖아. 근데 간섭받기 싫어요. 그 권위 아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리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하필 그 시점에 왜 청소하라고 하느냐.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더더욱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이 목회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할 것 같은데 나랑 똑같은 인간 아닌가? 인간 아닌가? 근데 저 말에 내가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만만치 않은 고민이에요, 이게. 근데 성경은요, 단순히 순종하고 복종만 요구하지 않고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더 부담되는 말씀 아니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 이거 섬김 장로, 우리 시무 장로님, 우리 하상희 장로님 같은 이런 장로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을 존중하세요. 아멘.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예요. 근데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즉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코칭하고 티칭하는 장로, 즉 목사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전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사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고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이 말씀을 준비 잘 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배에 더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순종, 복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존중까지 해야 된대요. 쉽지 않아요.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런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경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잠자지 않고 보초를 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면 번갈아 가면서 뭐 서요? 불침번 서죠. 이 불침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인간 목자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뭐예요? 불침번이에요. 불침번이래요. 이게 경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들이는 잠자지 않고 보초를 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씨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청산하는 자. 이 청산하는 자들이 무슨 말씀이냐면 책임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한 교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실감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아프고 할 때마다 저는요, 제 안에 책임감이 들었어요. 혹시 나 때문에 아픈 건 아닌가? 여러분들이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막 안 될 때 저는 고민해요.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영적으로 맡긴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자리가요, 보통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목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며 책임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영혼들을 위해 밤잠을 못 자고 그렇게 불침번을 서듯이 그들의 영혼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자들이라는 거. 바로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권위를 목회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른 권위는 엄청난 희생과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가로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로치고 싶을 때. 사실 우리 주위에는 크고 작은 부정적인 일에 연루된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가로치고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가로 열고 이런 목자들에게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목자들에게도 복종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편협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부서뜨려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것을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일에 연루된, 부정적으로 연루된 그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제대로 받으세요. 목사가 만약에 이단에 연루되어 있고 이단의 어떤 사상을 가르친다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말에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멘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건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일반적인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요 정말 일반적인 목사입니다. 특별한 목사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일반적인 것들을 전제로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한 것으로 가루를 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왜 너희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왜 너희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사의 제1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거 하지 못하면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이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것이 시험 들 것 같으니 말씀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 사람이 맞는 설교를 가르치고, 이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으니 자기 판단에 이 말씀은 전하지 않겠노라고 한다면 그건 바른 목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싹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싹군. 고든신학교의 데이비드 고든이라는 교수님이요 이런 책을 쓰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이 책을 제목을 보고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막 괜히 막 뒤가 막 땡기고 막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이 책에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성도들을 만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떠신가를 항상 묻는데요. 근데 항상 대답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는 조금 약하신데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셔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조금 약하신데 우리 목사님은요 신방을 너무 잘해 주셔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조금 약하신데 우리 목사님 행정력은 너무 탁월하세요. 근데 정작 이 교수님이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수님이 정말로 듣고 싶은다면 이런 거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방은 좀 몸이 약하셔가지고 잘 못해줘도, 행정력은 별로 탁월하지 못해도, 인격도 조금 좀 막 성격도 불같고 막 다혈질 같고 그래도 설교 하나만큼은 끝내줘요. 우리들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순종의 질서는 그 권위의 기초가 결코 목회자의 인간적인 인격이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이 목양의 관계는 철저하게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가르침 때문에, 그 영적인 권위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성도들의 순종이 한 사람 목회자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를 통해 명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 목자는 우리의 큰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단지 한 교회를 잘 관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 보다 풍성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 앞에 인격적으로 승복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회자는 바로 이 일들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목회자의 영향력은 여러분 커다란 교회의 건물이나 주일에 운집하는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영광은 자신의 설교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광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때 목회자들에게는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본교회 담임 목사님 빼고요 다른 큰 교회 설교 쇼핑하고 다니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실시간으로 예배하다 보면 옆에 쭉 실시간 예배가 뜨지 않습니까? 막 큰 교회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다 뜨잖아요. 안 떠요? 뜨잖아요. 떠요. 근데요 그런 목사님 심심하면 들어가 봐요. 근데 설교가 기가 막혀요. 비교돼. 은혜마을 교회 설교와 비교 같아.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분들 자랑해요. 그분들이 했던 말씀을 갖고 한 주간을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까요? 그 큰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은혜마을교회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담임 목사의 말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음성 듣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요? 저는 여러분들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형편을 알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목자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꼴을 먹을 때 여러분이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죠. 성도들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작은 목자, 인간 목자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의 유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유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이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말에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존중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있대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갑자기 사업이 안 되는 것일까요? 갑자기 막 건강에 막 아픔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막 자녀가요 막 이상한 일이 연루돼 가지고 막 일이 잘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불이익이 뭔지 아세요? 왜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이 목사를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이 목사를 불편하게 생각하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 말씀이 안 들려요. 오늘 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탁월한 말씀을 증거하고요, 학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해도 여러분들이 목양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이요, 의심의 죄를, 의심의 스프레이를 쫙 한번 뿌려버리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 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불이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이익이라는 거예요. 들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꼴을 먹지 못하니까 영양실조가 일어나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때 때 먹이지 못하면 영양실조, 그래서 아이들 자라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 뭐 많이 못 먹어서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들, 저는 잘 먹었는데 왜 그럴까요? 영양실조가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일어나니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기쁨이 없어. 세상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자기 쾌락에 의해서 사니까. 근데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졸기나 해요. 딴 생각이나 해요. 왜 그래요? 이게 차단돼 버리니까. 이게 차단돼 버리니까. 영적인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장 다녀오듯이, 장 봐야 일주일을 살듯이 주일 강단에서 그 장을 보듯이 모든 말씀을 다 받아갖고 와야 된다. 그래야 한 주간을 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굉장히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에요. 장 못 보면 여러분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 주일에요, 하나님 말씀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요, 순종과 복종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요, 유익이 없대요. 어떤 유익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유익. 이게 불이익으로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음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예쁜 크리스탈 물컵입니까? 이건 제 컵입니다. 근데 이 물에, 제가 물 한번 마셔볼게요. 물맛이 좋습니다. 근데 이 물컵에 여러 가지 재가 들어가고 오물이 들어가면 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물컵 안에 뿌려진 죄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제대로 들으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요, 기본적으로 30배부터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60배, 맥시멈 100배까지. 할렐루야. 근데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아픔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왜 허덕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기생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바울처럼 기적적인 빛 앞에 거꾸로 서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막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진리를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날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염려 속에 사랑으로 기도해 주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강팍하여 자신의 영혼을 위해 스스로 슬퍼할 수조차 없을 때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아파하며 울어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쳤고 여러분은 배웠습니다. 놓친 말씀이 더 많지만 그러나 깨달은 말씀이 그 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랐고, 그리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래도 인생 살만합니다. 하나, 내 영혼을 담보로 하고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가? 저는 그 교회가 우리 은혜마을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할 만한 교회가 있는가? 또 하나는 정말 내 인생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목양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목자가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목회자들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 목자의 말, 인간 목자의 말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 목자를 세우신 큰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이 성찬 예식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